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책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지시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율법이나 제사나 안식일 같은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책입니다. 율법이나 제사나 안식일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붙들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종교는 구약이 지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진정하게 구원을 얻는 종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구약이 지시하는 예수님이 왔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시하는 것만 아주 좋다고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박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이 성경 너희들이 열심히 지금 붙들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아브라함은 구약의 유대교도 중시하는 인물이요, 또 기독교에서도 중시되는 인물이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세 종교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인데, 유대교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적인 조상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육체적인 조상은 아니지만 신앙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이슬람에서도 육체적인 조상이라고 믿고 있지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전자 DNA를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어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그냥 피가 막 섞인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혈통적으로 비교적 순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도대체 누가 안 죽는다는 것이냐 이랬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이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죄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근데 아브라함의 구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붙들은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진정으로 자기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한 사람의 모습으로 지상에 가시는 나를 보고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네가 지금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을 네가 어찌 봤다 하는 거 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입니다. 절대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또 신정국가였어요. 이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나라였어요. 우리처럼 따로 헌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율법이 그 나라의 헌법이란 말이에요. 물론 로마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가지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는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보면 로마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종교 이데올로기 건세를 가지고 사람을 여전히 죽이고 있었어요. 이런 유대교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못 믿는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이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예수님 구세주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올지라도 하늘에서 이 황태자의 모습으로 오지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온다는 걸 유대교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 믿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상황을 알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됩니다. 자, 이런 유대교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럼 그 기독교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는 말이죠, 똑같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예수 믿는 그룹 안에서도, 심지어는 목회자 그룹 안에서도 자기들이 싫어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왕따를 시킵니다. 저는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예. 맞는 얘기인데도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은근히 이렇게 그룹을 지고 파당을 지고 왕따를 시켜요. 그런데 이 유대교 사회에서, 이게 전혀 이질적인 종교인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은 편히 살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은 견디고 어느 순간까지는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 믿다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우니까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본문 32절을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생각해봐라. 옛날 일이죠. 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봐라. 많은 핍박을 당했어도 그때는 용기를 내어서 내게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을 내가 붙들어야지 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참는 게 아니라 옛날에 참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기독교를 포기하려고 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33절을 보니까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하면서 구경거리가 되고 마치 동물원의 짐승을 사람들이 관람하듯이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실제로 무리를 지어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정신세계에서 여러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마음으로 왕따시키고 육체로 왕따시키면서 놀리고 조롱하는 상황이죠. 그런 일도 당했다는 거예요.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또 어떤 사람은 다행히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자기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어요. 34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기는 비록 갇히지 않았으나,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나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할 수만 있으면 면회라도 가고 음식이라도 갖다 주려고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이들은 재산도 빼앗기거나 큰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너 예수 믿으니까 집 내놔 하고 빼앗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아마도 그 유대교 사람들끼리 어떤 그 협동조합이나 뭐 그런 뭐가 있었겠죠. 동아리 같은 거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너 이제 유대교인이 아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면 자연히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거죠.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재산의 손해를 보고 비즈니스의 손해를 보고도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어디에?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더 낮고 아름다운 복이 있기 때문에 재산의 손해를 보고도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다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나도 사람인데 내가 계속 이렇게 손해보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찌 산단 말이냐.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지금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이 대학 입시에 2번 연속, 3번 연속 떨어지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해? 그리고 머리 싸매고 교회 안 가버리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중시하는 육신적인 것이 안 돼 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다 예수님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기에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나 예수님을 위하여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나에게 돈이 생기냐, 이 일을 한다고 내게 교인이 생기냐, 이 일을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냐. 아니, 그 반대입니다. 교회 부흥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해가 되고, 교인 늘는 것도 전혀 제가 하는 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욕만 먹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왕따만 당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신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매우 종종.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런 위기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의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가지를 중요한 내용을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히브리서 저자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상을 얻으려면 마음을 담대히 가져라. 마음을 담대히 하고 담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주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요, 무슨 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인지 아니면 살아서 받는 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면 어떤 상을 받을까요? 더 고급스러운 차를 얻게 될까요? 더 좋은 집을 가지게 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될까요? 이런 모양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 그게 뭘까요? 많이 있겠지요.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세상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 걸 좋아하죠. 근데 자식이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자식이 잘 되는 건 가장 먼저 그가 예수 믿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움을 받는 것이죠. 자식이 예수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죠. 예수를 믿되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바른 믿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물론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밥도 안 주면서 무슨 다른 상 주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당장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상에 포함되겠지요. 불신자들도 다 좋아하는 상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이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라면 천국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상을 받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상을 받았는데 상 받지 못한 사람은 헐벗고 있고 천국에서 집도 계집같이 조그만 집에 살고, 상 받는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천국에서 좋은 큰 집에 살고 있다. 만일 그런 상이라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 천국도 그것도 이상한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도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렇게 이 천국에서 받는 상이 뭐냐, 논문도 쓰시고 그러는데 저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궁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훗날에 상을 바라보며 궁을 뛰쳐나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굶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상이 있을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상이 뭔지는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이 꼭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상은 절대로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개념의 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신념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니라.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는 안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렇게 천국 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상 받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의 결과로 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도 먹어야지요. 명예의 손상도 있어야지요. 재산의 손해도 봐야지요. 그런 것을 거치면서도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니라. 괴롭다고 뒤로 빠져서 간신히 예수만 믿고, 어렵다고 손해가 온다고 뒤로 빠져서 사명을 버리고 간신히 예수만 믿고 그래도 난 천국 가지 않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십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상을 얻으니라. 자, 둘째로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결과,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뜻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죄를 묻지 않고 예수의 의를 너의 의로 인정하여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는다라는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에라 천국 가면 더 좋겠다 그러고 우리 스스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부러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찾아가서 앉아서 죽여주기를 기다리는 건 순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천국에 못 갑니다. 내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괴로우면 인내하고 기도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과정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과정, 그런 인내의 과정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내 방법으로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하고, 미국에서는 얼마나 쉬워요. 손가락만 까딱 가면은 그대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20불 돈 어디 가서 한 20불만 내면 또 그런 물건도 산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훌륭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가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다 인내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었으나 점차 하나님의 손에서 인내하는 사람으로, 인내로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때로는 실수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대략 나이가 70인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훗날에 큰 민족이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갔습니다. 결국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천 년 후의 결과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자식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매년 자식을 낳고, 그것도 부인이 하나면 부족하죠. 한 10명을 얻어가지고 부인들이 매년 자식을 낳고, 그것도 한 명씩 낳지 말고 쌍둥이를 낳고, 그래야 민족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내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취하여 첩으로 삼고 드디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식은 내가 너에게 믿음 안에서 준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실패하여서 그 결과가 지금 얼마나 세계를 어렵게 합니까? 이슬람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이 선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왔습니까?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인내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데, 성화가 일어나는데, 이 성화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할 줄 아는 우리의 자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화의 참된 표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인내를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신앙이 좋은 것을 예수님은 좋은 땅으로 표현했죠. 좋은 땅에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없으면 믿음의 좋은 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핍박 중에 인내하고, 왕따 받으면서 인내하고, 재산에 손해받으면서도 인내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인내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되는 것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모든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여서 다른 것들을 완성시키는 게 무엇이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누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상을 받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나고, 왕따 당할 때 뒤로 물러나고, 고난 당할 때 뒤로 빠지는 사람이 상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명에 대해서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 인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의 영향,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